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3페이지에 있는 시편 18편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13페이지에 있는 시편 18편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4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안전한 자에게는 주의 안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옵니다. 사무엘하에는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이 나오고, 이제 시편에서는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시편 이걸 쭉 모으잖아요. 시편만 거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두 군데 이렇게 실어 놓은 것이죠. 다윗은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처럼 고난도 많았고 역경도 많았고 또 원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만났던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29절에 보면 그걸 담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담이라고.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것을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했는데, 적군을 향해서 달린다는 것은 적의 방어벽을 뚫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전쟁할 때는 요즘하고 다르죠. 요즘은 뭐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그러지만 그 전에는 옛날 전쟁은 적군들이 쫙 이 방어벽을 형성하고 아군도 방어벽을 형성하고 그래서 고작 해야 활 쏘는 거고 나중에 백병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적이 쳐놓은 방어벽 수천 명이 이렇게 방어벽을 쳐놓았는데 그걸 다윗이 돌격에 들어가서 뚫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다음은 여기서는 높은 성벽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성벽을 뛰어넘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능력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 안에 살고 있어요. 집에서 사는데 집에도 다 담이 있습니다. 벽이 담입니다. 벽이 담. 그래서 벽과 벽 거기가 다 방을 구분하는 것이고, 또 단독주택에 살면은 집과 집, 이웃집하고 사이에서 그 담이 있습니다. 그 담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벽이 담입니다. 성벽을 해서 성벽으로 쭉 둘러싸가지고 성곽도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도시라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성입니다. 그 성이라는 말에서 도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 있으면은 오늘날 치면 도시, 그 밖에는 그냥 전원, 촌락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성벽도 담이고 더 크게 보면은 국경이 담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렇게 차단시켜 놓은 그 국경이 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선이 70년 이상 동안 그 휴전선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담 안에 있으면은 비바람에 몰아칠 때 또 외부에서 침입을 하거나 뭐 짐승이나 이런 것들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담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다르게 보면은
담 안에만 있으면 담은 우리를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담 안에만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가보면 사자가 있습니다. 그 사자는 사바나 초원에서 질주하면서 달리는, 그리고 어떤 짐승도 사자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가 덩치가 크지만 그 코끼리들을 사자들이 달라붙어서 잡아먹습니다. 그런 동물의 왕인데, 이 동물의 왕이라 하다 할지라도 이 사자를 그냥 동물원에다가 갖다 놓으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 안에서 그냥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만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요, 이 선교회를 세운 분이 임석근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다만 선교회는 교도소 안, 담은이 그 교도소의 담을 이야기해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그 목적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선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를 좀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감옥을 들락날락 하면서 감옥 생활만 무려 한 10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선교회를 만들어서 다만 선교회를 해서 지금 교도소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도 선교하고, 주로 하는 것은 그 교도소에서 이제 풀려 나와가지고 밖에 나왔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재범, 산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기술도 가르쳐서 직장도 갖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결혼도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만 선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거의 10,000명이 넘는다고. 내년이면은 설립한 지 40년이 돼요. 85년도에 세웠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분을 모시고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만 온 게 아니고 또 이분을 통해서 변화된 증가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어서 또 목회자가 된 그분들 몇 분 하고 와서 그런 집회를 인도하는 데서 은혜를 많이 참 받은 적이 있는데, 담 안에,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걸 변화시키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벽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그걸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리고 애굽을 어떻게든 멀리 도망가려고 가다 보니까 앞에 그냥 홍해가 딱 가로놓였습니다.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벽이 됐습니다. 담이 됐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서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가 그걸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할 거라고 했어요. 예. 자기들이 추격해 가는데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니까 홍해 앞에 딱 머물렀다. 그러면 이들은 광야에 갇힌 존재.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탈출해가지고 가다가 또 홍해라고 하는 벽 앞에서 부딪혀가지고 거기에서 갇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뭐 생각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죽게 생겼다. 홍해에 뛰어들면도 죽는 거고 뒤에서 오는 애국 군대에 다 우리가 찔려서 죽고 우리가 다 붙잡혀서 아마 또 다시 노예로 끌려갈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손을 뻗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은 밤새 동풍이 아주 강하게 불어서 홍해 물을 다 마르게 갈라놓고 거기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마른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홍해라고 하는 벽을 건너게끔 넘어가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진군에 들어가는데 또 벽이 나타났습니다. 그 벽은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얼마나 두껍게 만들어 놨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활을 쏘고 뭐 돌을 던져도 끄떡없는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약속의 땅을 앞으로 진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했더니만은 그 여리고 성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두꺼운 성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찬양했다는 것은요, 그게 감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더니만은 거기에 막 옥터가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옥문들이 다 열려버리고 자유의 몸이 되고 거기에 감동을 받은 그 간수가 변화되어 가지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런 벽들에 부딪혔던 것.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홍해 같은 벽이 가로막고 어떤 때는 여리고 성벽 같은 벽이 가로막고 어떤 때는 감옥의 벽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갖다 가로막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의 자유와 평안을 앗아가버리고 두려워 떨게끔 그렇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벽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담도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이가 좋다가 뭐 부부지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만약에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지고 싸우고 갈라서게 되면요, 그 두 사람 사이에는요 담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그 담이 딱 생기면은 보이지 않는 담인데도 그걸 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어 있고 친구도 한때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이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럼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생겨버렸어요. 그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뭐 자기 생각 가지고는 뛰어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이 여청년, 남청년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맨날 싸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가면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결혼하고 싸우지 말자. 주변에 뭐 결혼하면 다 싸우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는 싸운다.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싸우지 말자. 혹시라도 우리도 싸우게 되면 우리가 빨리 화해하자. 그래서 그 화해하는 방법으로 먼저 둘 중에 누군가가 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앞에서 상대방은 평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화평 이렇게 하고 다시 우리가 화해하도록 하자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며칠 안 가서 벌써 이제 막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싸움하고 했는데 화평 해가지고 남편이 화하면 아내가 평, 또 아내가 화하면 남편이 평 해가지고 이제 화해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지나가지고선 좀 대판 싸웠어요. 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화해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니까 이제 한 며칠을 그렇게 지나다가 남편이 생각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자.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봐가지고 아내에게 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평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화라고 하면은 평을 해야 되니까 평이 나오지 않고 핑 하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둘이서 그냥 같이 웃으면서 다시 화해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어요. 그 담들. 그 담이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을 앗아가고 우리의 삶의 사랑의 그런 관계를 다 앗아가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어떻게든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 그 비면은 선거를 하게 되는데 뭐 이미 사전 선거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번 선거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쭉 보면서 여야를 보고 뭐 선거 안 할 때도 그렇지만 선거할 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여와 야 사이에 사상의
벽이 있어요. 사상의 벽이.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시대에 같은 땅에서 살고 있으면 같이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가 안 되죠. 사상이 다르니까. 사상의 벽이 탁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수처럼 지내는 겁니다. 서로를 원수처럼. 그래서 뭐 정권 잡으면은 상대만 감옥에 집어넣고, 또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나가서 정권 잡으면 너도 또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벽, 그 벽들이 오늘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담이 있어요. 그것은 죄가 들어오면은 죄의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담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사랑 이런 거 하나도 못 봐서 죄의 담에 다 막혀버려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 죄의 담이 가로막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다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부르짖고 막 울부짖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담을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쭉 읽어보면 창세기에도 이 담이 또 나와요. 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 내용을 보면 그 아들들에 대한 평가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쫙 유언을 남기는데 그 중에 요셉에 관한 유언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 7년의 가뭄,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다윗의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4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야곱이 요셉의 일생을 보니까 무엇과 같느냐면은 무성한 가지 같은 그런 삶이래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같았는데 그 앞에 담이 많이 있어요.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무성한 가지이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넘어가더라.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자랐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가나안의 그 벽을 넘어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좀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해가지고 가나안의 장벽을 넘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의 벽이 요셉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심으로 꿈 해몽을 통해서 감옥에서 궁중으로, 애굽 궁중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요 평생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그 신분의 벽을 또 뛰어넘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되게끔, 총리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야곱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앞길에 많은 담들이 있었어요. 담들이 있었는데 아주 무성한 가지가 돼가지고 그 담을 다 뛰어넘고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담만이 아니에요. 가족들의 담, 가족들에게 있는 것은 기근으로 생긴 경제적인 담이라든지 다른 민족에게 생긴 그런 경제적인 담, 그것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요셉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은 절대로 내 힘으로는 넘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제 넘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29절에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많은 그런 담들이 있었어요. 자기 삶 속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 자식도 자기에게 담이 되기도 하고, 왕이, 자기가 섬기는 왕이 담이 되기도 하고, 적군들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그런 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담들이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자기 지혜나 자기 능력으로는 넘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 인생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왜 내 인생에 그 담이 생겼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중동 붐에 건설 붐이 한참 있을 때 중동으로 파견됐대요. 이분은 전기 기술입니다. 전기 기술이 있고 또 운동을 잘해가지고 태권도 유단자고 이렇게 해서 그곳에 파송이 돼서 갔는데 그곳에서 현지인들한테 안대를 받아가지고 사막 여행들을 몇 번 했답니다. 사막 여행이 참 묘미가 있답니다. 저는 사막에는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분은 사막에서 몇 년 동안 살면서 여행을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대. 사막이 참 아름답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몇 번은 안내를 받아가지고 하다가 이제 여러 번 가고 익숙해지니까 안내자 없이 자기 혼자 여행을 한다고 사막을 달릴 수 있는 차를 끌고 갔답니다. 갔는데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막이 뭐 사변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해가 뜨면은 뭐 해를 통해서 이렇게 방향을 알 수 있지만은 날씨가 흐린다든지 해가 져버리고 나면은요 방향을 몰라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그래서 이분이 길을 잃고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틀을 또 막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가보고 저쪽이 동쪽이 이게 해가지고 몇백 미터 가보면은 뭐 여전히 그냥 사막만 보이고 이렇게 지내다가 또 지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실 물도 없고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거의 영하와 같은 그런 날씨로 내려가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추위에 떨면서 더위에 막 그냥 땀 흘리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사흘이 지나니까 지금 그 본부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사람이 가가지고 그날 뭐 좀 여행하고 온다고 했는데 사흘이 지나도 안 나타나니까 이제 수색대를 막 보냈습니다.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막 헬리콥터가 떠서 그냥 수십 킬로를 주변을 다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그 사람 하나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해변에 바늘 하나 떨어진 거 찾는 거 그런 식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본인도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서 거의 나흘째가 됐을 때에 이제 구조대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헬리콥터를 보내자 해가지고 헬리콥터를 쫙 보냈는데 그 헬리콥터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이 살아난 겁니다. 살아나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사막을 가면서 안내자 없이는 앞으로는 절대로 안 간다. 안내자 없이 가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 이분이 탐험을 좋아해가지고 나중에는 아마존 밀림을 또 탐험했어요. 그때는 철저하게 그 지역을 아마존을 잘 아는 안내인과 더불어서 거기를 무사히 탐험을 마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 광야를 지날 때 인생의 안내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가이드 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이드로 삼고 나가야 우리를 가져놓는 그 벽을 뛰어넘어서 담을 뛰어넘어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로가 없는 길이 없는 높은 산맥을 갖다가 넘으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걸어서 넘지도 못해요. 그리고 무슨 차 타고도 넘을 수 없어요. 그렇게 없는 길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넘겠어요? 지금 대만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대만이 땅은 작잖아요. 섬인데 작은데 산이 우리 백두산 2배 정도 되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산이 좁은 데 있으니까 전 지역이 거의 산악지대라 보면 돼요. 그래서 조금 평평한 데가 있으면 이제 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렇게 한 데가 대만인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 버리니까 산악에 그렇게 등산 갔던 사람들 또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 지금 고립이 되어 수백 명이 아직도 구조를 못 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산맥 지역을 길도 없는 데를 우리가 가려고 하면은요, 걸어서도 못 가고 차로서도 못 가요. 그런 데는요,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헬리콥터를 타야만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헬리콥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담을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넘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런 것을 실제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29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 골리앗, 어느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 골리앗을, 주님을 의뢰하고서는 달려가 가지고 골리앗을 없애버렸어요. 아말렉을 처치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러면 가서 그 적군을 향해서 주를 의지하고 달렸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해파시키고 승리하는,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의뢰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그 담이 정말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그런 담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또 넘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다 그랬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중간에 막혀 있는 담을 아예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 주셨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 담을 다 허물어 주셨다. 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담 자체를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고속도로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그 담을 다 허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에게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떤 담도 다 극복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